10장 1절이 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오늘 10장 1절부터 말씀 공부하십니다. 여기 힘센 다른 천사. 여기서 힘이 세다. 이거 뭐 세상적인 얘기가 아니죠. 큰 능력, 큰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다른 천사 이야기는 이미 몇 장부터 나왔어요.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도 다른 천사가 해돋는 데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시록에서 이 다른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가브리엘이나 미가엘이 아닌 특별하게 계시록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성경 66권 어디도 다른 천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제가 성경을 읽어봤을 때는 다른 데서는 읽어본 기억이 없어요. 그렇다면 요한 계시록에서만 특별히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른 천사는 다시 말하면 요한 계시록, 즉 선지서가 요한 계시록 같이 이루어지는 일이 있을 때 특별히 쓰시는 천사다. 아멘. 그래서 이제 3절까지 공부를 다 하면 다른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그런 영체, 그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구름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구름을 입었다. 두 가지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감싸주고 있다. 혹은 비밀이 있다. 구름 속에 뭐가 있는지 구름에 가리워서 알 수 없는 것 같이 우리가 사도행전 1장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올라가실 때 어느 정도 올라가시니까 거기 성경이 뭐래요? 구름이 가리워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는 그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인데, 자, 구름으로 예수님을 가리웠어요. 더 이상 보지 못하도록. 여기는 구름을 입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입었다, 비밀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서 내려온다. 자, 이것을 과연 저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것으로 볼 것이냐, 요 한 구절만 해석하면 그렇게 보아야 마땅한데 2절 3절을 종합해서 보면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이제 성립이 돼요. 그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2절에 보면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3절에 가서 외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계시록 1장부터
10장까지 공부를 쭉 해오면서 이제 10장, 11장에서 이제 다시 예언이 나오는데 결국 2절과 3절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다시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다시 예언. 자, 이랬을 때 과연 다시 예언은 하나님이 부리는 그 영체인 천사가 하는 것이냐. 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야 되죠. 반문을. 그러면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 영체가 다시 예언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마진정 14만 4천이 하는 겁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은 이제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요 한 단어만 갖고 해석을 하면 오류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10장 1절부터 쭉 전장이 무슨 얘기냐면, 자, 다른 천사가 1절에 나와 가지고 11절까지 가는 거예요. 11절에 10장의 결론이 뭐냐면 뭐예요? 다시 예언이라고. 그걸 1절에 다른 천사가 2절에 작은 책을 들고 11절에 다시 예언하는. 그러니까 다시 예언, 다른 천사, 이걸 별개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오류가 나오는 그 가장 큰 함정이 뭐냐면 자꾸 요 한 단어에 매이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의미를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되고, 하늘에 속한 종,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 하늘에서 내려오는 역사를 받아가지고 쓰임받는 종. 그러니까 소속이 어디예요? 땅의 소속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종. 아멘. 그러면 이 종은 어떤 생각으로 살겠어요? 생각하는 것도, 마음 먹는 것도, 말하는 것도, 생활하는 것도 다 어디에? 하늘의 뜻을 따르겠죠. 그런 의미로 보아야 마땅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여기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그럽시다. 그럼 다시 예언하는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땅 위의 사람이 아니고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냐, 이렇게 질문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렇다 그럴 수 있어요?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말을 못하죠. 그렇다고 그러면 인마진 종이 다시 예언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고, 그죠? 또 아니라고 하면 금방 어디서 내려왔다고 했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은 전체를 함께 보아야 이 단어 하나도 오류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계시록 10장에 나오는 다른 천사와 다시 예언하는 종은 별개로 볼 수 없는 한 인물로 보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인맞은 종을 뭐로 보았어요? 다른 천사로 보았다. 그래서 이 마지막 진리도 받아들이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강약을 전하는 사람이 조절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세미나를 할 때 1장 1절부터 한 절 한 절 쭉 설명해 가기보다는 중간중간에 중요한 포인트를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다 돈 다음에 1절 한 절 한 절 설명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우선 전체적인 계시록의 흐름이 이해돼야. 다시 말하면 큰 글씨가 보여야. 무슨 글씨도 보여. 작은 글씨도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신문을 보면 중요한 걸 뭐 어떻게 써요? 대문자로 쓰고 조금 그 다음은 중자로 쓰고 그 다음에 그 아래 자세하게 들어가서는 소문자로 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은 신문 볼 때 대번 큰 글자, 중글자 안 보고 쬐끄만 거부터 보십니까? 자, 그렇게 보려고 해도 내 시선이 가는 순간 뭐가 크로즈업돼요? 큰 글자가 크로즈업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이나 방송이나 선전이나 또 심지어 상품까지도 자기들이 불리한 글씨는 코딱지만하게 쓰고, 그러죠? 그리고 자기들이 유리한 건 큰 글씨로 쓴단 말이에요. 왜 그러는 거예요? 시선을 끌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복음도 우리가 전할 때 그렇게 전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뭐라고 했어요? 그 머리에 뭐가 있어요? 무지개. 자, 우리는 무지개 그러면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뭐 언약, 약속. 자, 그럼 성경의 무지개는 본래 어디서 나왔느냐면 창세기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비를 마지막 멈추면서 하나님이 물로는 다시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겠다는 언약, 약속으로 뭘 주셨어요? 무지개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무지개가 지금 10장에 등장하는데 사실은 4장에 먼저 등장해요. 자, 계시록 4장 와보세요. 4장 3절에 나옵니다. 계시록 4장 3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보좌를 둘러서 뭐가 있어요? 무지개. 그럼 왜 요한계시록 4장에 무지개, 또 계시록 10장에 무지개, 왜 이렇게 나왔냐? 4장의 무지개라는 의미는 언약과 약속을 뜻하지만 4장의 무지개는 보좌를 둘른 무지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구원도 심판도 모두 어디로부터? 보좌로부터 이루어진다. 이것은 변함없는 언약이요 약속이다. 이 의미로 보좌 세계에 뭘 돌렸어요? 무지개. 아멘. 무지개를 돌리. 그래서 지금 10장에서도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의미가, 이 하늘이 뭐예요? 하늘이 뭐예요? 보좌 얘기잖아요. 하늘의 보좌.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늘 그러면 하나님, 보좌 이런 연상을 하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 뒤에 바로 나온 얘기가 그 사람 머리 위에 뭐가 있다? 무지개가 있다. 자, 그러면 4장의 무지개는 사람을 구원하고 심판하시는 모든 역사가 어디로부터? 보좌로부터. 네? 이 일은 약속대로, 언약대로 변함없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근데 이제 10장에 이 다른 천사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고 하는 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언약이 있는 사람, 약속이 있는 종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이 앞으로 다시 예언하고 지금 10장에 이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이 종은 언약, 약속이 있는 종이라는 뜻으로 머리 위에 무지개를 준 거예요. 이랬더니 이제 이번 성에 내려가고 집에 가서 여보 내 머리에 무지개 떴나 봐. 왜? 이번에 계시록 10장에 공부하는데 말세의 사명자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대야. 보여 안 보여? 그랬더니 안 보이는데. 그랬더니 눈이 안 흘려서 그러구만. 그래가지고 무지개 안 보인다는 사람을 티박을 주고, 이건 머리 위에 무지개가 막 보이는 거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무지개가 여기서 보인 건 말씀이고, 현실은 무지개가 여기 뜨는 게 아니고 뭐 어디 있다는 거예요? 언약 있는 사람, 약속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언약이 있다, 약속이 있다, 이 말은 뭐냐? 여기서 약속이 있다는 것은 이사야 41장 10절이고, 언약이 있다는 것은 이사야 55장 1절로 3절이에요. 자, 약속이 있다, 이사야 41장 10절. 아멘. 자, 무슨 약속? 다섯 가지 약속. 그래서 이 머리에 무지개가 있는 이 사람, 다섯 가지 약속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언약, 이사야 55장 1절로 3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무슨 언약? 영원한 언약. 다윗에게 세운 확실한 은혜, 영원한 언약. 이게 뭐냐?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언약이에요. 그런 언약이 이 종에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이 있고 약속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머리 위에는 뭐 있고? 그리고 뭐 있는 사람? 약속이 있고 언약이 있는 사람. 자, 그 다음에 그 얼굴은 해 같고, 해가 아니고 해 같고예요. 자, 그럼 가까이 있는 분 얼굴 한번 봐요. 한번 서로 보세요. 얼굴이 뭐 같아요? 저렇게 거짓말해도 금방 쳐다보고 얼굴이 해 같대. 아이고, 내가 보기에는 얼굴 갖고만 뭐 해 같대. 여러분, 그런 분이 있어서 이걸 해먹어. 그 얼굴이 해 같고 보세요. 그러니까 해 같아요 이러는 거야. 자, 여기 해 같다고 하는 건 뭘 말하느냐면 어두움의 권세가 없다. 다른 쪽으로 말하면 어두움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우리가 어두움의 지배, 이 하늘로 내려온 이 다른 천사, 어두움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 1장에서는 예수님의 얼굴을 뭐라고 했느냐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랬어요. 네. 계시록 1장 16절을 참고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명자의 얼굴과 예수님의 얼굴의 차이점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네, 심판주 예수님의 얼굴은 뭐? 자, 읽으세요. 우리 계시록 1장 16절. 아멘. 자,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다시 예언할 종의 얼굴은 그냥 그냥 해 같아. 자, 세상 사람들은 얼굴이 환한 걸 달덩이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은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나요. 요즘 젊은 애들 야, 너 얼굴 달덩이 같다 그럼 큰일 나요. 달덩이 같다고 하는 거 무슨 말로 들려? 얼굴이 비만이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애들한테는 그런 말 했다는 뭐 걔 막 팡팡 뛰고 난리 나요. 그래서 얼굴이 해 같다 하는 것은 뭐예요? 어두움의 권세가 없다, 어두움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시는 종은 이 어두움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얼굴이 해 같다. 그 다음에 그 발은 불기둥 같다. 그래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불기둥 같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어디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아야 이 답을 찾냐면 또 1장이에요. 1장 15절. 자, 계시록 1장 15절 예수님의 발은 빛난 주석 같은 발이에요. 그 발은 어디 쓰냐면 계시록 14장 19절로 20절에서 포도주 틀을 밟는 심판주를 말씀한 거예요. 자, 1장부터 보세요. 1장 아멘. 자, 14장 19절로 20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그래서 불기둥이 아니고 불기둥 같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종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발이 빛난 주석 같은 발로 심판하신 것 같이 그 주님의 발을 닮은 불기둥 같다고 하는 건 뭐? 심판하는 권세. 이 심판하는 권세는 계시록 20장 4절에 있는 말씀. 계시록 20장 4절. 자, 찾으세요. 20장 4절. 할렐루야. 자, 1절에서만도 자, 머리, 얼굴, 발. 세 가지 얘기, 신체 조건으로 얘기하는데 머리, 얼굴, 발 얘기가 나오죠. 자, 그래서 그 발이 불기둥 같다고 하는 것은 심판하는 권세. 자, 그 다음에 2절로 넘어갑니다. 이번엔 손 얘기 나옵니다.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들고 옵니다. 자, 오늘 이 다른 천사의 손에는 작은 책이 항상 들려 있어요. 이 손에 들려 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항상 손에 들고 있는 것 같이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 그랬더니 이제 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갖고 책만 맨날 들고 다녀요. 그런데 무슨 책? 펴 놓인 작은 책. 그럼 펴 놓인 작은 책이라는 말은 개봉된 책 요한계시록. 작은 책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죠. 봉함한 책이 아니고 개봉된 책, 이렇게 펴놓은. 자, 한번 보세요. 자, 책이 이렇게 하면 닫혀 있는 책이죠. 펴놓였다고 하는 거 이렇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펴놓였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이 작은 책이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열려 있다. 열려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열려 있다는 말은 다른 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고 있다. 알려지고 있다. 이런 뜻으로 보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다른 천사는 이 책을 이미 이 책 속의 비밀을 알고 있는 거죠. 왜? 개봉되고 열려져 있으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펴놓였다고 하는 것은 개봉됐다. 또 열려졌다. 열려졌다. 또 다른 쪽으로 말하면 공개됐다. 공개됐다. 또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났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삶 속에 이 요한계시록 작은 책이 항상 열려져 있어요. 다시 말해 오픈되어 있어야 돼요. 항상 열려져. 그래서 어디든지 가면 이 열려져 있으니까 입만 열으면 이게 쫙 나와야 돼. 나와야 돼. 그런데 이런 건 안 나오고 짤데기 없는 소리나 하고 영양가 없는 소리나 하고 앉았고 이러는 것은 사명자 된 종으로서의 영적 자세가 안 된 거예요. 영적 자세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일에 누구하고 입씨름하고 분쟁하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그런 에너지를 내가 아껴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 전할 기회가 되면 그때 막 쏟아붓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평소에 그냥 쓸데없는 말하면서 이거 에너지를 다 소진해가지고 말씀 공부할 때는 이래요. 우리가 쓸데없는 데다가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라. 그래서 그 못 만드는 사람들은 쓸데없이 침도 뱉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거 하는 동안은 말도 적게 하라고. 이 말하는 게 굉장히 에너지가 소모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그냥 입을 열으면 뭐가 나와야 돼? 작은 책의 말씀이 두루마리가 입에서 나와야 돼. 쓸데없는 걸 막 하다 보니까 진짜 좋은 건 다 상실해버리는. 그래서 내 생활에 절제가 필요해요. 사람이 사근사근하고 배 같고 오이 같은 건 좋은데 수다는 떨지 마라. 자, 그 다음 손에는 뭐 들었어요? 펴놓인 작은 책. 여기서 그냥 작은 책이라고 하지 않고 펴놓였다는 말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글자 한자가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좌우한다. 펴놓였다. 그냥 펴놓였다는 말이 없으면 그건 뭐예요? 닫혀있다. 그런 말과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펴놓였다. 왜 펴놓였다는 말을 하냐? 5장 1절에서 봉함한 책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펴놓인 책이라고. 아멘. 자, 그 다음 보시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랬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발 얘기 나오죠. 오른발, 왼발. 자, 오른발은 어디 밟아? 바다. 여기는 땅. 자, 계시록에서는
바다, 땅 이런 말이 여러 번 나와요. 7장에도 나오죠. 또 지금 몇 장에도 나와요. 10장에도 나오죠. 그럼 이건 바다 얘기는 뭐예요? 5대 양. 땅은 6대죠. 그럼 이 얘기는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 그래서 마지막 개봉된 작은 책을 외치는 역사는 결국 무슨 역사예요? 세계적인 역사예요. 세계적인 역사. 여러분, 이 말씀이 세계적인 역사가 되면 저주받은 세상 나라는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어집니다. 그 단계에 돌입하면 제일 먼저 끝장을 내는 게 용을 잡아서 무적행에 가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용의 입장에서 보면 이 일이 안 되도록 하는 게 목적이죠. 그러나 용이 아무리 방해해도 안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용의 입장에서는 방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남자아이를 잡아 먹으려고 하고 또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해하려 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그건 사단의 역사일 뿐이지 아무도 피해를 안 받아요. 남자아이도 남자를 낳은 여자도. 그래서 여러분이 왜 담대해야 되냐? 자, 한번 들어봐요. 호랑이가 여기 덕실덕실 한다고 해도 그 호랑이가 나를 해할 수 없다면 걱정 안 해도 돼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자, 누가 걱정 안 하고 살았어요?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사자굴 속에 내가 들어갔는데 사자가 나를 해할 수가 없어. 천사가 와서 발하고 입을 딱 묶어놔버려. 그러니까 눈만 끔벅끔벅하고. 그런데 사자의 입하고 발이 묶이지 않았다고 하면 뭐가 와? 공포가 오겠죠. 그렇죠? 묶여 있는데도 내가 묶인 걸 모른다면 공포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묶인 사실을 알면 공포가 안 와. 어느 집에 갔는데 개가 그냥 막 송아지만한 개가 막 콩콩 짖으니까 막 땅이 막 울릴 정도. 그런데 주인이 묶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안심하고 갈 수 있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그거나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고 제대로 그 신앙과 사상이 바뀌면 현실 속에서 성경의 예언의 성취를 바라보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지가 뭐 어떡할 건데? 용이 뭐 어떡할 건데? 해하려고 하지만 피해 없다고 분명 계시록 12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 생활 속에서 뭐가 두렵고 걱정되고 떨리는 것은 내가 성경의 말씀을 망각했든지 믿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안 믿겠어요? 그렇죠? 믿지만 현실에서 내가 그걸 받아들이기에 현실감이 떨어지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말씀은 맞는데 내가 현실을 감당하기에는 내가 너무 약해. 그럴 때는 두려움도 오고 힘든 걸 느끼는 거예요. 오늘 이 공부하면서 그걸 넘어서요. 넘어서요. 자, 이사야 51장 7절로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뭐래요? 사람의 뭐에?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고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아죠.
그들은 어떻게 된대요? 옷같이 좀에게 먹히고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고. 그래서 사람의 비방, 회방 이런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건 뭐예요? 그냥 비방과 회방에 그치는 거예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계시록에서 사명 있는 종을 하나님 지킨다. 그리고 한번 보세요. 앞으로 얼마나 큰 일을 할까? 전 세계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5대양 6대주의 이 복음을 들고 외친다는. 자, 3절.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자, 이 복음은 이렇게 전해야 돼요. 여러분, 사자는 토끼 한 마리를 잡아도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사자는 왜 여기서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말하느냐? 담대함이에요. 담대. 담대함. 네, 사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창조할 때 제일 주신 그 축복이 뭐냐면 사자에게는 담대함이에요. 담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동물 중에 최고 왕이다 하는 그런 자부심과 긍지가 그 담대함을 준 거예요. 자기는 무엇이든지 공격하면 그 잡을 수 있다, 죽일 수 있다. 이런 담대함이 사자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에 그런 사자 같은 담대함이 있냐래가. 아멘. 담대함이 있어야 돼. 그럼 이 담대함은 잘 들어보세요. 이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사자의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신의 이 체력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 사자의 이 아구, 이 깨무는 힘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동물이라도 사자가 이렇게 물어서 힘을 줘서 깨물어 버리면 어떤 뼈라도 단번에 으스러진다는 거예요. 그게 코끼리뼈든 뭐요 하마뼈든 물소뼈든 물어서 힘을 줘서 물어버리면 뼈가 으스러져 버린다. 그리고 사자가 예를 들어서 자기 몸무게가 100kg 나가는 사자라면 자기 몸무게에 300kg를 물고 간다. 아니 300kg가 아니고 그러니까 300kg짜리 자기 몸무게 3배를 물고 간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사람도 자기 몸무게를 드는 사람이면 힘께나 쓴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자기 몸무게를 들지는 못해도 걷고 다니는 거 보면 힘이 센 거예요, 아직도. 여기 지금 다 자기 몸무게 반도 못 들을 사람 대반이요. 왜? 힘은 없고 몸무게만 나가니까. 사자는 자기 몸무게 몇 배? 3배를 물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그런 자신감과 용기와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신의 그 신체 조건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사자 설명하려고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말세의 사명자의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이 우리 속에 넣어준 믿음, 말씀, 진리, 그리고 성경을 보는 안목에서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사자같이
담대함을 가져야 돼. 담대함을 가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반대하고 역사가 있어도 사자같이 부르짖고 담대하게 나가는 종에게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1장 5절로 12절에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거듭 3번 합니다. 똑같은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3번의 강하고 담대함이 3번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요단을 건너는 기적,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기적, 가나안 칠족속을 멸하는 기적.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3번 한 것은 3번의 난제 속에서도 네가 강하고 담대하면 3번의 기적을 바라본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 이 얘기 왜 하느냐. 자, 강하고 담대하면 3번의 기적이 일어나고, 약하고 비겁하면 3번의 난제를 겪는 거예요. 어느 쪽이에요? 이렇게 하고 물어보면 다 강하고 담대하다. 그런데 현실에 닥치면 그렇게 못하는 것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하라는 것은 뭐예요? 사자같이 담대함.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 담대함 속에서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치니. 이 큰 소리라는 말은 목소리 톤을 높여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무엇 없이, 두려움이 없이,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외칠 수 있어야 돼. 자, 야, 이 말하면 사람들이 이해해 줄까? 이 말하면 뭐 이단이라고 안 할까? 이런 염려가 있는 사람은 이걸 이렇게 못해요. 그런 염려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담대함과 큰 소리로 두려움이 없이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의 아름다운 소식은 뭐라고? 두려워 말고 큰 소리로 외쳐라. 무엇하지 않고 염려, 근심, 걱정 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자, 7 외칠 때 7 우레. 이 성경에서는 우레 소리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뜻한 겁니다. 심판하시는 역사를 우레 소리로 말합니다. 자, 성경 어디에 근거하냐면 이제 성경 구절을 조금 이따 대고 사무엘이 블레셋이 전쟁을 하러 왔을 때 미스바에 모여서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블레셋 사람들한테 일어나게 한 현상이 뭐예요? 우레 소리를 바랬어요. 우레 소리를. 그랬는데 우레 소리를 이스라엘 사람들도 들었겠죠. 아니, 저 동네가 저쪽 건너 블레셋 군데 여기는 이스라엘. 하늘에서 우레 소리가 발했어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도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들었겠죠. 그런데 이상한 현상은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만 머리가 어지러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레 소리의 충격을 블레셋 사람들은 머리로 받게 하고 그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리만 듣는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전쟁을 할 수가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우레소리가 머릿속을 어지럽게 하니까 그러면 우리말로 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빈혈. 어지러 막 현기증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가 막 열로 보이고 둘로 보이고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전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도 갑자기 막 앉았다 일어나서 어지러워. 그럼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전능함.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을 외칠 때 일곱 우레. 이게 뭐예요? 블레셋 사람을 패하게 하니까 심판하는 역사죠. 그럼 이 우레 소리 어디서 나왔냐? 이사야 30장에서도 나왔어. 우선 30장으로 와보세요. 이사야 30장 30절로 32절. 자, 이사야 30장 30절로 32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한다. 여호와의 목소리는 우레거든요. 자, 계시록 4장 5절도 나와요. 계시록 4장 5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거기 내성 얘기 나오죠. 자, 이래서 일곱 우레란, 일곱이라는 말은 완전한 심판, 그런 역사를 말함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오세요. 그랬더니 4절에 뭐라고 하냐면 일곱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은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다시 말하면 심판에 관계된 역사는 이 마지막에 우리가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건 인봉하고 못하지 마라. 전하지 마라. 그래서 작은 책 중에서도 요 심판에 관계된 부분은 이는 최종 마지막에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아멘.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4절까지.